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로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로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세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이르는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절망을 뚫고 들어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한종훈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11월 30일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하나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에게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쏜살같이 흐릅니다.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복될 수 있는 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혈기왕성한 나이가 있을 때 있지만 그 시간도 어느덧 지나가게 돼 있어요. 어떠한 삶의 여정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사회 오시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까지 4번의 주일, 그때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 건 어드벤트라 그러는데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더블 익스펙테이션이라고 그래서 두 개를 기대하는데 하나는 성육신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이 서로 힘들고 어려워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이 로마서 4장 16절 18절이었거든요. 그 본문을 근거로 절망을 뚫고 들어오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오늘 제가 설교를 할 건데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로기조마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 거지. 어쨌든 그 로마서를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의롭게 되기가 어려워요.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착각하지 말고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연약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4장에 들어가면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소환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떤 율법을 다 지켜서 너 정말 완전해 이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런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간주해 주셨습니다. 이때 간주하다는 헬라어가 로기조마이예요. 로마서 전체 19번의 로기조마이가 나와요.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지만 훌륭하다고 봐주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능력으로 이렇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로기조마이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훌륭하지 않잖아요. 목사도 똑같아요. 반성할 일, 회개할 일 차고 넘쳐요. 로기조마의 이 구원의 핵심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장부에다가 의롭다라고 써주셨다는 것,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자주 얘기했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목사라는 그 타이틀만으로 저분은 굉장히 성결하다고도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직분, 신앙의 표지가 그 사람의 진실된 속사람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게 로기조마이예요. 그렇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길 주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행역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 장부예요, 장부. 한종훈 목사, 수많은 죄들이 막 써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많은 죄의 목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하나 다 지워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 장부에 죄 없다고 써주시는 은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스펙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스 남부에 가면 델포이 신전이 있답니다. 아폴론 신전인데 그 델포이 신전에 가면 그 그리스 그 델포이 신전 남쪽에 가면 고대 그리스의 그 글씨들이 막 수천 개가 써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고고학자가 그것을 해독했어요. 그것이 노비 해방문서였어요. 누구누구가 노비였는데 해방되었다. 이런 글자들이 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그리스 시대에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인의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돈을 모아도 주인들이 야, 네가 내 거면 그 돈도 내 거야. 그 돈만 뺏고 그 사람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신전에 가서 그 돈을 몰래 숨겼다 신전에 가서 델포이 신전의 사제에게 그 돈을 맡기고 내가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걸 보증해달라 그러면 그 사제가 그 돈을 받고 신전 벽에다가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기재하다. 그게 로기조마이예요. 장부에 기록하다. 그걸 쓰고 사제가 그 돈을 가지고 주인에게 그 돈을 갖다 주면서 그 사람은 오늘부터 아폴로 신에게 팔렸으니 이제 당신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고 그것을 써준 그 이름이 써 있었기 때문에 그가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부에 로기조마이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왜 위대한 말을 폴 틸리에게 붙이냐면 신학자 중에 세상적으로도 엄청나게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리버라든지 폴 틸리, 바르트 이러한 사람들에게 위대한 말, 심지어 위대하다는 말까지 붙일 정도예요. 근데 그 틸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죄. 이런 말이 현대인에게 와닿나? 내가 짓지도 않은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과 좌절과 뭐 죄사함 이런 말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와닿나?
천국과 지옥, 이런 게 우리에게 막 실질적으로 막 날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나? 그럼 현대인에게서 죄와 똑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건 뭐지? 외로움, 고통, 고독, 소외, 무능력, 이런 일체의 모든 것까지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다면 그것은 월급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인데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받아야지 은혜가 아니겠느냐. 오늘의 두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진정한 믿음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신학자들은 위기의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진정한 믿음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삶이 진공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 근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일 날 홍콩에서 대화재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기록한 거는 현재 또 어떤 피해가 있는지 모르지만 128명이 사망했다고 그랬어요. 50명 정도가 아직도 실종이, 32층짜리 건물인데 7개 동이 불났는데, 그 현실 보니까 밖에 있는 비계 지탱해 주는 게 나무로 되어 있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인터넷 봤더니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불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쓴 글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온통 불바다. 자기 와이프랑 둘이 있는데 자기 그런 생각을 했대. 정말로 힘들었던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불 속에서 자기가 어둡고 숨도 못 쉬는데 그냥 버티고만 있는데, 이 자기가 하는 그 무능함, 거기에 자기가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소방관이 들어오는 걸 발견하고, 목소리를 듣고 그걸 발견하고 거기를 기어나가가지고 자기가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직업이 목사잖아요. 기독교 신앙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학은 우리를 철저하게 무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불길, 인생의 절망과 고통을 이렇게 헤쳐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부에서 뚫고 들어오는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소방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내 나이가 100세, 내 몸이 죽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이삭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현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판단했어요. 우리 신앙인이 무지해서는 안 돼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자기 와이프를 봤는데 와이프도 나이 90에 더 이상 출산할 능력이 없다는 걸 제대로 파악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래요. 영어성 NIV를 보면 Against all hope이라고 나왔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희망을 거슬리는 믿음. 때때로 내 자신을, 저도 그렇고 우리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매우 어려운, 쉽게 말하면 절망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이중희망이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내 눈앞에 보이는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졌을 때 나는 위에 있는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굴의 신앙이에요. 나는
너무나 못나고 추해서 내 스스로 나를 용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힐러리 클린턴 들어보셨어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인데, 저 여인. 수많은 사진 중에 가장 힐러리 같은 사진을 골랐어요. 힐러리는 자기가 클린턴의 부인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한대요. 내가 더 똑똑한데. 클린턴은 내가 만든 건데. 그래서 심지어는 힐러리 로뎀 클린턴이라는 이름을 한동안 사용했어요. 로뎀이 자기 성이거든요. 10살 때 1957년에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라는 인공위성을 소련이 처음에 쐈을 때 10살 때 미 우주항공국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서전 리빙 히스토리라는 살아있는 역사라는 책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소련을 앞지르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이야. 그랬더니 그 남자가 더 놀라운 얘기를 했대요. 그거는 어린 여자아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네 인생이나 살아라 그랬대요. 그래서 힐러리가 그때 결심한 게 있대요. 나는 세상에 어떤 남자보다 강해질 거야. 그때부터 철의 여자가 된 거예요. 근데 저 힐러리의 엄마가 도로시 로뎀이라는 여자인데 8살 때 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힐러리 엄마를 그 할머니가 그냥 8살 때 버렸대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집에다 넘기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힐러리 엄마는 언제나 어떠한 피해망상이 있었냐면 내 엄마도 나를 버렸는데 나를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거기다 또 파생되는 거. 내가 조금 더 예뻤다면 나를 안 버렸을까? 내가 조금 더 똑똑했다면 엄마가 나를 키웠을까? 가슴 아팠어요. 우리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질문을 던져요. 내가 그때 더 고개를 숙였어야 됐나? 내가 더 그때 양보했어야 됐나? 내가 좀 더 예뻤으면, 내가 잘했으면. 아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모든 죄책을 자기가 뒤집어 쓰지 마세요. 어쨌건. 그 엄마가 힘들어하는데 힐러리가 고등학교 때 청년부 목사님이, 돈 존스라는 목사님이 아까 말한 폴 틸리의 책, 더 쉐이킹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흔들리는 터전에 나오는 You are accepted. 당신은 용납되었다는 설교문을 힐러리한테 준 거예요. 그 책은 뭐냐면 당신이 못났어도 당신이 부족해도 남들이 모르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주셨다. 그 사실을 받아라. 그 얘기예요. 내 삶에 바랄 수 없는 수많은 절망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고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은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어떻게 잘 되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안 될 거야. 그래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나는 이기게 될 거야. 믿음은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박제된 영웅이 아니에요. 와, 아브라함은 늘 훌륭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게요.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에요.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때때로 잘못했다고 해서 너무나 자기를 자책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살아요. 다윗은 안 넘어졌습니까? 베드로는 안 넘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바람, 그 놀라운 이중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주요 부활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을 이기시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크레아처 엑스 니힐로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걸 데코하는데 이 화면 TV가 이 패널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까만 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떡하냐 막 그런데 우리 김선일 집사님이 화면을 줄였네. 바탕을 검은색으로 만들어서 검은 걸 없앴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어르신들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늘 훌륭하고 완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까짓거 고장난 거 좀 가리면 되지. 가려서 제대로 나오게 하면 되는 거지. 누가 하나도 흠없고 죄 없이 삽니까?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가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뭘다 나는 고장났지만 아름다운 화면을 보여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TV 수신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멋지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크리스찬의 실존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브라함을 소환한 건 아브라함 자랑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절대 절망 가운데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걸 쉽게 말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무런 전제 없이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말고 상관도 없어요. 그냥 너는 내 거라고 톡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지? 어떻게 삭개오가 구원받지? 너는 어떻게 12년 혈류증 여인이 구원받지? 너는 어떻게 나병 환자가 너는 그 사람은 육신의 나병이죠. 너는 마음의 나병이죠. 우리 모두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누가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절대 절망 가운데 은혜 받았던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저를 포함한 우리들에게 다시 해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저를 비롯한 성도님들, 구원받지 못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그런 전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조건과 전제를 뛰어넘는 전적인 은혜로 저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삶이 때때로 안 되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면서 더 좋은 것 주신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대부속병원에, 예전에 동대문에 이대부속병원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목동에 있지만 예전에 동대문에 있었어요. 그때 입원을 했었는데 제 앞에 간암 환자가 있었어요. 간암 환자. 근데 그 간암 환자가 카톨릭 신자였고 저는 그 당시 불교 신자였는데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식사를 할 때마다 막 토하고 막. 근데 이 환자 생활을 오래 하면 일반적인 마음은 같잖아요. 같이 밥을 먹다가 아저씨가 막 토하면 그 아줌마한테 제가 아저씨 토했어요. 그러고 계속 밥을 먹어요. 뭐 토하고 뭐 이런 거 비일비재하니까 앞에 있는 분이 토해도 저의 이 식성에 뭐 지장은 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부부가 둘이서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 감사, 요 5글자를 둘이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어서 듣기 싫었어요. 주님 뭐 암이라 걸려가지고 뭐 이랬어요. 이거는 나중에 유튜브에서 삭제해 주세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속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수많은 기도를 하기가 싫대요. 화가 난대요. 그때 이를 악물고라도 주님께 감사 이 5글자를 읊조리면 어느새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 그리고 기억 못했는데 제가 그 후에 다시 예수를 믿고 몸이 많이 아플 때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를 입으로 읊조리면 어느새 제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제가 사역을 하고 어떤 분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교육자 몇 분과 식당에 갔는데 저는 기억도 못했는데 주방장이 나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 중에 기억나는 게, 그 많은 설교인데 기억나는 게 주님께 감사. 이게 기억나요. 근데 제가 그게 뭐지요? 그랬어요. 그게 뭐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정원 목사님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읊조렸더니 제 삶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학식 있는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대단하게 능숙한 기도, 그런 것도 별거 아니잖아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 바랄 수 없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주님께 감사, 그 5마디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절망을 뚫고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에게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물러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겸손하게 빈손을 들고 주께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